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흙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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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죠? 이제 종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진 하나 우리가 최근에 엊그제 이게 뭡니까?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멕시코인데 저게 뭘까요? 이게 눈이 아니고 우박입니다. 우박. 우박이 멕시코에 내려가지고 뭐죠? 뭐 어떤 데 1m, 어떤 데 2m까지 쌓였대요. 우박이 2m까지. 우박이 멕시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 빗물하고 섞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빗물하고 섞여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민이 하는 말이 자기가 살면서 이런 건 처음이라고. 이런 처음이라는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뭐야,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쌓일 수가, 1m, 2m가 쌓일 수가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면 재앙이죠, 재앙. 근데 우박이 뭐가 집이고, 뭐, 이제, 차들,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참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재앙이 많이 이렇게 이 세상에, 한국에는 이렇게까지 없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뭐 유럽에서 이제 포역되고 이렇게. 도시는 아닐 것 같아요. 도시입니다, 도시. 예, 과달라마라는 도시입니다, 도시. 예. 멕시코 가난한 그치? 예. 예. 좀 가난한 지역이죠, 이쪽. 가난한 지역이야. 근데 이제 뭐, 여기 멕시코 뭐 이렇게 같이.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 일들이, 아마 그 요한계시록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요즘에 우리 지구상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모양, 누가 그렸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렸는데 이런 모양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저기 중앙에 하늘보좌가 있잖아요, 그쵸? 하늘보좌가 이렇게, 잘 모르겠죠? 얼굴을 보고. 그리고 뭐요? 그 앞에가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네 생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자 얼굴 보입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송아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독수리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날개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6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 안팎에는 뭐가 있어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런 모양. 그리고 이제 보좌 주위에 뭐가 있어요? 24 장로가 있는 거죠. 24 장로가 또 보좌에 앉아있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면류관, 금면류관입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제 찬양할 때 이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7명, 뭐죠?
예, 7명이라고 그랬고 7등불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5절 보면 7등불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것이 상징하는 것은 7영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성령. 영이니까 표현을 못하니까는 이제 일곱 뭐죠? 저기 일곱 등불로 표현하는 거죠. 일곱 등불로 표현했는데 저거는 뭐죠? 등불은 의미는 이제 우리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7영이다 이야기했고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제 뒤에 누가 있어요? 네,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 장로들이 막 일어나서 설명해주고 안내하고 막 그러고 또 그 중에 또 천사가 막 나팔 불고 이런 이야기, 각자의 역할들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뭐죠? 내 생물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거 보는 사람도 누구야? 모르죠. 그래서 저렇게 시각적이니까 훨씬 낫죠? 한번 보니까는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도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뭐 이렇게 일하면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뿐이고 이 세상의 전체적인 경영을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도 하셨고 또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조차도 뭐예요? 인간에게 다 예언해줘가지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는 게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거는 사실 2000년 전에 예언된 거잖아요. 2000년에 예언된 건데 지금 2000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런 예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푸는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이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뭐죠? 마지막 때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뭐예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뭐 시간을 나눌 때 BC, AD 그러잖아요. 기원 전, 기원 후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이거 누구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뭐예요? 태어난 이후에. 오시기 전, 오시기 이후에. 그렇죠. 왜 시간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BC, AD로 해요? 내가 하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은 뭐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조차도 다 미리부터 오래전부터 예언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맞습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 교회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온다 안 오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고 지금 복음이 이미 이제 땅 끝까지 거의 다 전해진 그런 어떤 시대에 진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전도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생각하는 산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현재를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이야기 나눠보면 하지를 못해요. 영원한 세계, 또 죽어서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 없고 지난주에 만난 사람도 그런 거예요. 뭐죠? 그 불교하고 힌두교에서 가지고 있는 뭐예요? 윤회사상.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말씀.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죽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과연 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분은 안 믿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응? 내일도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있고 한치 앞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뭐죠?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에 뭐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도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세상에 살면서도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 되거나 또 뭐예요? 인간을 또 신격화하거나 이런 하나님을 아주 배반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신격화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또 어떤 인간다운 인생을 제대로 참 인생을 살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기 뭐죠? 4장 이후에 이제 쭉 이제 설명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일곱인 재앙, 뭐 나팔 재앙, 또 대접 재앙 쭉 하기 전에 먼저 뭘 보여주냐면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 이렇게인데요. 우리 한번 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환상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보여준 걸 읽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이 음성을 들었을 이제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이 계시록이니까 요한이 쓰고 있는데 요한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유배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유배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통 반모섬이라고 그러죠. 반모섬. 지금 터키 남쪽의 에베소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섬입니다. 섬. 거기가 원래 유배지. 요한만 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의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그래서 요한도 지금 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죠? 지금 유배지인 이 반모섬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어디 반모섬이라는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땅에서 어떻게 뭐 이쪽 이런 눈에 섬에 있는 것들을 보지 어떻게 하늘을 봐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 쫙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또 소리가 들려요.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이런 음성이 이렇게 들리고 또 올라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요한한테 설명해 주겠다 보여주겠다 이런 어떤 음성이 들리고 이제 환상이 들리고 또 하늘문이 쫙 이렇게 열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하늘 보좌 위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죠. 이런 현상이고 지금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쭉 읽죠. 2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무지하여서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는데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자, 하늘 세계는 사실 어떤 세계입니까? 육적인 세계가 아니죠. 영적인 세계죠. 맞죠? 영적인 세계인데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도 이렇게 영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연결되는 데 있어서의 항상 결정적인 분이 필요해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님.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성령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성령의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뭐죠?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뭐래요?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존재다. 중생한 존재다. 그래서 뭐예요? 중생했다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딱 봐요.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을 본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딱 본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봐요. 그럼 영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영이 중요해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보이고, 그리고 뭐예요? 다른 쪽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아직 육적인 존재,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는 육적인 존재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렇게 두 개로 이렇게 딱 보인다고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라니까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은 후에 삶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그 보좌가 어디에 베풀어져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어디에 보좌가 베풀었고 하늘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하늘이 여기서 뭘까요? 영어로 스카이 하늘이 아닙니다.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헤븐으로 나와요. 헤븐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예. 하나님이 이렇게 스카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시고 어떤 헤븐이라는 천국이라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어떤 보좌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글로는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사실 천국이 맞습니다. 천국이 헤븐으로 되어 이렇게 있고 천국에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하늘의 중심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중심은 하나님, 천국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왕자가 계시고 보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뭡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보좌, 앉으신 이의 모양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사실?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런 어떤 모습, 우리 이 세상에서 왕의 자리도 막 금으로 도배돼가지고 막 화려하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결국의 표현이 제가 볼 때는 보석이에요, 보석. 벼고, 홍보석, 무지개가 또 보좌 위에 들렀고, 그리고 녹보석, 이렇게 보석으로 치장된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볼 하나님과 그 보좌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우주, 지금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 앉아 계신 그 보좌, 그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보면 기절할 것 같아요. 저런 게 다 있나. 우와. 나는 눈부셔서 안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눈부셔서 못 볼 수 있을 정도. 우리가 지금 엎드려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태양을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짜 이게 쉽게 하나님. 그래서 이제 표현을 어쨌든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볼 때 보석으로 다 시작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말 화려한 것을 볼 수 있죠. 화려하다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4절에 보면 뭐 있어요? 보좌에 누가 둘렀습니까? 24 보좌가 들려있고, 그 보좌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이게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24 보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제 24 장로.
장로들이 이제 앉아 있고. 근데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 그렇죠. 흰 옷을 입고 있죠. 흰 옷,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금관, 금면류관을 쓰고 있죠. 자, 이 흰 옷은 뭘 상징할까요? 왜 어떻게 옷이 휘어져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 있을까요? 뭘 상징하냐는 거죠. 왜 이분들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네. 그쵸. 세마포 옷이긴 한데, 또 흰 옷이라고 돼 있는데, 왜 흰냐는 거죠. 흰색이냐는 거죠. 옛날에는 검었는데,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옷. 흰 옷. 그 뒤에도 이제 계속 가면 흰 옷 입은 누구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24 장로도 예. 장로는 느낌 있는 게 나아요. 여기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장로가 있는데 우리 여기 교회 보면 장로가 예. 그 장로가 그 장로예요. 근데 엘더라고 같이 영어로 그렇게 엘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그리고 엘더로 하고 영어로 이제 번역을 장로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지칭하는 그 장로님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상징하는 것도 있어요. 다릅니다. 예. 근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리고 24 보좌에 앉아 있는 장로 이렇게 예, 장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이제 이것은 다 이렇게 상징적인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인 건 지금 오늘은 하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보좌 앞에 모습을 지금 오늘은 좀 그려보려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흰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뭐죠? 이게 이제 장로, 여기서 이제 쉽게, 가장 간단히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24 장로라는 거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을 정도는 뭡니까? 그냥 일반이라 어떤 크리스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이 또 여러 가지로 되는데요. 그 정도로 오늘은 이렇게 하고, 어쨌든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보면 씻겨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근데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뭘 쓰고 있어요, 머리에? 금관. 이제 금관은 이제 금면류관입니다. 예, 금관. 예, 금면류관이에요. 이제 금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금면류관인데요. 자, 금면류관은 뭐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이 사람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을까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장로들이고 흰 옷을, 예수 그리스도 흰 옷을 입고 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금면류관은 또 뭘까요? 자, 우리가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면류관을 누구한테 씌워줘요? 1등한 사람한테 씌워주죠. 1등한 사람한테 이렇게 씌워주죠. 이게 뭔가 제가 볼 때는 뭐죠? 이 금면류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삶을 잘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냈다는 그런 식으로도 이해를 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렇죠? 금면류관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아냈다는 거죠. 의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있다는 건 이미 그 사람들은 의인이죠. 예, 의인이죠. 죄인은 절대 아니죠. 이제 의로 되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금면류관을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오늘 계속 이렇게 또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금면류관은 괜히 그냥 머리에 쓰여 장식용으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흰옷. 그리고 뭐죠? 예, 그리고 금면류관은 뭐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그래,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충성되이 잘 사라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천국에 앉아있을 정도면, 주님의 보좌에도 앉아있을 정도면 뭐예요? 잘 살아낸 거죠. 잘 살아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예요? 예, 그 면류관.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다 항상 뭐라고 돼요? 이기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 승리한 자, 1등한 자에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뭐예요? 그 면류관을 주는 것이죠.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면류관은 뭔가 모르게 잘했다는 거 표시죠. 예수 믿는 거 잘한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을 잘 살아내는 것도 너무나도 이렇게 잘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뭐죠? 예수 믿는 거 잘하신 거고, 뭐죠? 또 열심히 살고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금 면류관을 받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예, 다 받으셔야죠. 금 면류관을 받고. 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뭐죠? 뭐가 나오죠? 예.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 봤죠? 등불. 우리가 사진에서 봤잖아요. 7 등불이었는데 등불이 상징하는 건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0인데 7 영인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로 표현한 거죠.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니까 항아리. 뭐죠? 항아리란다? 뭐죠? 등불 7개로 보이게, 눈에 보이게끔 표시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뭐죠? 7 영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보통 성령님을 표시 이렇게 한다고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한번 또 그려보고요. 자,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6절, 7절, 8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와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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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점차 오실 자야. 아멘.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보좌 앞에 6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죠. 유리바다가 있죠. 유리바다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셨고, 또 보좌 주위에 이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4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으로 봤던 4 생물. 첫 번째는 뭐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사자. 두 번째 모양이 송아지. 세 번째 모양이 사람의 얼굴. 그리고 네 번째가 독수리. 그리고 뭐요? 날개가 몇 개요? 각각 6개씩 가지고 있고, 날개에는 또 뭐가 달려 있어요? 눈들이. 눈들이 안팎으로 아주 그냥 가득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4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4 생물이 지금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로 표현하고 송아지로 그렇죠. 이게 다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상징. 예수님에 대한 4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알겠는데 왜 사자를 여기 4가지가 다 상징입니다. 상징. 상징이고, 나중에 한번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겁니다. 4 생물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지금.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속성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예요? 히브리어가 있고, 거룩은 뭐죠? 잘라낸 거고요. 이렇게 분리해낸 거예요. 어떤 구별시킨 거예요. 뭐로부터 구별시켰을까요? 죄로부터 구별, 또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또 속박으로부터의 구별, 어둠으로부터의 구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 다 고쳤습니다. 모든 귀신 다 쫓아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어둠과 속박과 질병과 귀신과 어떤 두려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00% 다 고쳐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100% 다 원상태로 만든 거죠. 태초의 그 모습. 하나님의 원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해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에 있었어요? 처음에?
애굽 땅이 있었잖아요. 이집트 땅이 있었잖아요. 그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냈어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냈어요? 끄집어냈잖아요. 뭐 이렇게 인도에 냈잖아요. 이게 이제 거룩인 거예요. 그 세상은 뭐예요? 짓밟히는 세상이고 억압이 있고 죄가 있고 이집트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있고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 거기 또 있지만 어디로 가?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거기서 불러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 불러낸 거예요. 자 신약 시대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막 너무나도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귀신 오는 것도 당연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데 있고 또 질병 38년 된 질병 막 감당하지 못한 질병 또 약한 질병 다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걸 뭐예요? 다 체인지 바꾸고 그 세상의 그 어떤 겉으로부터 다 인도해내고 끄집어내고 해가지고 다 고치십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적인 존재가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되고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뭐예요? 우리도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은 이렇게 불러내는 것도 거룩이고요. 하나님이 임하신 자리도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하시는 지성소가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건 하나님 임하신 장소 거룩한 장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꺼낼 때 어디죠? 미디안에서 떨기나무 있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모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그것이 뭔가 신기해가지고 뭔가 하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모세한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 곳은 뭐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뭐야란 말이에요? 더러운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가 그 거룩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무데나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자리가 뭐예요?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자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그것은 뭐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거룩한 예배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요, 그냥 막 드리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준비된 마음과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과 그러니까 제일 이렇게 예배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 예배를 보러 온다. 예배를 막 지켜보고 있고 막 예배 드리고 나는데 뭐가 어쨌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지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나갔을 때요. 뭐죠? 예배에 어떤 모습을 떠오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딱 나왔을 때 내뱉은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딱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100%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라니까요. 예배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은혜 받는 것도 사실 우선순위가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은혜도 주시는 것이지.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것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앞뒤가 바뀌었어요. 은혜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100% 드리는 예배로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왔다는 거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앉아서 이제 뭐예요? 우리의 영과 진리와 진심과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적어도 딴 생각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예배 안 한 거죠. 100% 예배가 아닌 거죠. 약간 빠꾸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마다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한테 간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100%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어떤 인간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한 100명, 1000명 모아놓은 사람 거기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모든 왕들을 다 모아놓은 그 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막 마음대로 하고 뭐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 뭘 판단하고 있고 이런 거는 사실 그거는 아직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자, 이제 거룩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난 여러분들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100%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면 거룩한 예배가 돼야 돼요. 자,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만약에 이것이 거룩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것에서 돌아서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돌아서라고 말해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말세에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고 말세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이것은 나는 괜찮아, 이것은 나는 괜찮아, 이것은 나는 괜찮아. 그랬더니 또 하나에 걸려.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어.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뭔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는데 뭔가 감사하지 않아. 하네요. 내 안에 뭔가 절제하지 못한 어떤 마음들, 응? 뭔가 조급한 마음들, 뭐 이런 것들 걸린다고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있고, 그렇다라면은 예배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이때라면 그런 것을 빨리 어떻게 봐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뭐로 고쳐요?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고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럼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요, 다 하나님께 안 올라갈 수 있다고요. 안 올라갈 수 있다고. 왜? 준비가 안 됐고, 드려주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아닌데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사람들은 이런 걸 잘해요. 나는 예배 드렸어라고 자꾸 말해요. 그건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내가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것 뿐이고, 결론은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받은 사람이 받았냐는 그걸 봐야죠. 우리는 근데 절대 그 판단을 안 하잖아요. 받은 사람이 받았는지를 우리가 확인 안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내 예배를 받고 즐거우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물어보지 않잖아요.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를 수없이 드리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몇 번이나 확인 받으셨습니까? 그럼 모르는 거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제대로 대답을 못 들었다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매번 수없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 하나님이 받으셨는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 천국에 가면 당연히 알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드린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앞으로는 혹시 드려지지 않은 예배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100%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앞으로니까.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과거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발목 잡히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은요, 지금 용서를 구하면 지금부터 과거는 100%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은 그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 하나도 안 하세요. 우리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렇지 하나님 자체는 만약에 용서를 구하면요, 회개를 하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나하고 앞으로 살 날이 중요한 건 자꾸 왜 과거 가지고 발목 잡고요. 사탄이 자꾸 과거 가지고 잘못한 거, 못된 거, 뭐 억울한 거, 죄 지었던 거 이거 가지고 자꾸 울거먹는 게 사탄이지. 하나님은 그런 거 있으면 사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끝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끝내고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다시 거룩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고 뭐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는 앞으로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잊어버린 하나님이세요.
왜? 어쩔 때 잊어버리신다고? 회개를 할 때. 그러니까 자꾸 성경은 말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자. 그러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전에도 계셨고요.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오늘 그 8절에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항상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직접 이제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직접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볼 수밖에 없죠. 왜? 죽었던 사람도 다시 부활시켜서 그 심판대에 서게 하시니까요.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죠. 항상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고 너무나도 좋은 분이셔서 뭐예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히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자꾸 그걸 몇 번 이야기하고 몇 번 이야기하고 몇 번 이야기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그냥 싹을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100%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100% 믿어도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이 우스운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또 인간에게 또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여튼 하나님 볼 때 의심하는 거죠. 이 인간이. 이 의심하는 그 마음조차도 만들어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이건 뭐 하나님 볼 때 아주 웃기는 짬뽕이죠. 인간이 진짜 웃기는 짬뽕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그냥. 왜?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백날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도 내가 안 본 이상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내가 안 본 이상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들어도.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면 어떻게 감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해요. 있을 수가 없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다는 것을 안다면 알고서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못하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모른다는 거 그 지식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없어져요. 왜?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 테니까. 근데 뭐요?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죠.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요. 다 사라집니다. 뭐 하나 남냐면 이 내 생물이 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남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응? 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여주는 이 하나님이 사실 또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담아준 게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겠습니까? 우리가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하나님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하고 있고 천국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만 살아봤지 우주의 이 넓은 데를 우리가 가봤습니까? 안 가봤잖아요. 안 가본 것이 너무나도 많고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주 조금이에요. 조금. 근데 나중에 진짜로 우주에 가면 놀라운 것처럼 보여? 하나님 볼 때는 엄청 놀라겠죠. 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 갖게 되길 바라고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미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것에 대한 믿음을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해도 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내 생물처럼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찬양도 거룩하다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뭐예요? 우리의 삶이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니고 삶의 거룩으로 드리는 찬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입술의 이 찬양이 더 아름답게 들려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영광과 존귀와 용사 장로들이 초대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조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능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계시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 하더라. 아멘. 뭡니까? 결국에는 내 생물들이 뭐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뭐죠? 하나님께 뭐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24장로도 뭐예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배해요? 근데 엎드려서 경배한다 그랬죠. 근데 엎드려서 경배하면서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저기 하니까 엎드려서 경배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 하는 액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예, 면류관을 쓰고 있잖아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나한테 쓰여준 거예요. 뭐 했다고? 잘했다고 쓰여준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은 뭐예요? 다시 드려요. 누구한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루었던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힘으로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나를 칭찬하신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시는 그 면류관을 누구한테 내려드려요? 올려드려요?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서 내가 뭐 했고 뭐하고 잘났고 자랑하고 뭐하고 이런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렇게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주신 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뭐죠? 그 모든 재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금면류관을 받는 게 합당하시죠. 제가 1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1등하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 만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만드신 분도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어떤 이 상과 같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엎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거 진짜 엎드려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그 필이면 필이고 그 감각이면 센스면 센스고 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더 민감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어떤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할 때, 표정 하나, 몸짓 하나, 손발, 이런 것들, 또 마음 자세. 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노래 불러도 노래방에서 노래하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왜? 노래는 뭐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드려지는 정말 그런 찬양. 이런 찬양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죠? 우리가, 예배는 뭐죠? 찬양은 뭐죠? 우리가 기억하세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4장로도 또 그렇고, 뭐예요? 내 생물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시고 뭐 있고 24장로는 뭐합니까?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는 면류관을 받으면은 내 거라고 막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너 즐기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죠. 다시 아니 네. 그러라고 준게 아니야. 아니 영광을 네.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고 즐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중에 심판할 사람은 심판을 하지만 또 이 세상에 살았던 거에 대해 상을 주세요. 상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상을 주시고 또 그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것에 뭐죠? 근원은 누구였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면류관을 내려놓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형태로 이제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도 그렇잖아요. 상을 또 받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을 받으면서도 뭐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어쨌든 오늘 그 이제 요한계시록 어떤 멸망의 어떤 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하늘 보좌의 어떤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정말 이렇게 이 모습 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곧 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잘 붙들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또 믿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보다 거룩한 삶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제가 읽어줬던 것처럼 뭐예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야 된다, 이기지 않아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요. 괜찮아요. 넘어졌는데 뭐예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다가 그냥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을 욕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뭐예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는 7.8기, 10전, 11기, 아니 14전, 15기, 아니 19전, 20기, 아니 50전, 51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더 믿음이 커져서 점점 더 그 횟수를 줄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가 분량이 이르러라 이제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또 거룩한 삶을 거룩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